하나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방어기제라는 것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더 신중해지고 진지해져서 필요 이상으로 애매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그것이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도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역하는 것도 참 힘들게 느껴지고, 또 눈을 감으면은 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서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 관계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계는 그렇게 힘들죠. 그럴 때 저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몸도 힘들어졌고 마음도 힘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요? 이 관계 그냥 내려놓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목사 아니냐? 네가 먼저 내려놓고 포기하고 낮아지면 된다. 그래야지 사명 감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또한 일으켜 세워주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힘드네요, 사는 게. 그쵸?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싫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회복을 주셨고 일으키셔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도 그렇게 할진데 성도님들 저보다 더 성숙하고 또 인격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 깨어진 관계, 혹시나 포기하고 싶었던 관계가 있으면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은 본문 그대로 찢어질 대로 찢어져서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한 그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역적인 그 이동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있다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각기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 걸 이라는 아주 일말의 미련이 있는 자들이죠. 후회하면서 근데 선뜻 부끄러워서 아니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저 열심히 우리는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성공할 줄 알았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죠. 그냥 열심히 산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많은 대로 사는 것 같고,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옳기도 하고, 어떨 때는 틀리기도 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대충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찢으셨고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를 찢고 치시는 거죠. 왜요?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그 채찍을 맞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많이 아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아프십니다. 우리는 까닭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플 뿐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적나라하게 다 아시면서 제발 이만큼 했으면은 빨리 돌아와라. 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더 망가지지 말아라. 더 찢어지지 말아라. 내가 더 세게 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염치 없고 부끄러운 것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탕자처럼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옷 입히시고 우리를 다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염치 불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내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징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다시는 소생할 가망성이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사람이나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어떤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은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반복할까봐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때렸던 그 어머니의 그 회초리를 들었던 그 손이 힘들고 어려워서 울다 지쳤던 자녀가 잠이 들었어요. 그 아이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약을 바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도 넘어지고 쓰러진 일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이 저에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지는 것까지는 보시는데 아주 엎드려지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망하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멸망으로 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처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징계를 받아서 찢어지고 치임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엎드려지게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걸음을 이미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해진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치시는 거죠. 바른 길로 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계속 치시는 거예요. 그거는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입장에서는 맞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벗어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엎어지지 않도록, 지금 넘어져 있지만은 다시금 일으키셔서 계속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복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만에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복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교만하였을 때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이 존재가 정말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빠르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했을 때에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그를 멀리할 때, 그때 그 사람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의지할 사람도 세상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무서울 정도로 빠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한쪽으로 약간이라도 후회가 된다고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걸.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때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겸손히 나아간다면 빠르게 회복되면서 오히려 찢어지길 잘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전에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영생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당장은 내 뜻대로 하니까 편한 것 같고 그리고 자유한 것 같았지만 그 결과는 고통과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하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는 시각이 무엇이냐면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었죠. 900번이 넘는
이 대한민국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워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냈고요. 또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상황도 우리가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도저히 피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충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하나에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 아주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쩔쩔매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힘들지라도, 그리고 많이 불편할지라도, 두려울지라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냥 바이러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숨가쁜 초청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우리가 진기한 것,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입니다. 내가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갑시다. 더 깊이 알아갑시다. 내가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을 발견했을 때 재촉하면서 초청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더 암울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밤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다가옵니까? 새벽이 다가오죠. 그리고 곧 아침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바로 깊은 밤 가운데서 헤매이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다가옵니까? 그에게 소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난은 결국은 멸망일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그 고난 끝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난의 끝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지금의 모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길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들려지는 설교 말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령의 깨달으심 가운데 있고 또 말씀에 헌신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힘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제가 배울 때는 몰랐는데 제가 가르치고 또 전하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무척 많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게 되면은 매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한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런 어둠 이후의 아침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새벽을 기다려본 분들은 잘 알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모르는데 한때 젊었을 때 새해 딱 첫날이 되면은 저기 동쪽 정동진 이런 데 가갖고 그 떠오르는 첫 번째 태양 보려고 애쓴 적 있지 않습니까? 좀 전까지 어두웠는데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갑자기 중천에 딱 떠 있으면서 허무한 적 경험한 적 없습니까? 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계속 보다가 10분, 20분 보다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 해갖고 동료들 커피 사오려고 잠깐 착한 척 하려고 하다가 저만 못 봤어요. 갔다 왔더니 한참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감격해져갖고 서로 막 좋았던 추억 나는데 저는 커피집 점원 얼굴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떠오릅니다. 좀 전까지는 어두웠고 도대체 저 태양이 언제 오는지 잘 모르겠고 감도 안 잡히는데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너무 힘들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막 싸우고 씨름할 때에는 그냥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 계산도 되지 않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될까라는 그런 허무함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면서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은 갑자기 옵니다. 어느덧 중천에 해가 덩그러니 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새벽빛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새벽빛에 이어서 본문을 보면은 땅을 적시는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는 팔레스타인 당시의 그 기후를 이해하면은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는데 팔레스타인에는 1년에 2번의 큰 비가 온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비가 갑자기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내리는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안 오던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가 내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늦은 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늦은 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늦은 비가 와야지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안 오게 되면은 그 이전의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이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늦은 비가 와야지 그 이후에 추수기에 알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늦은 비는 반드시 옵니다. 근데 비의 이름이 뭐예요? 늦은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늦어진다는 느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리는 비지만은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 비인 거죠. 안달이 나게 하고 안 오나? 어떡하지? 지금 비가 와야지 우리가 결실을 맺게 되는데 계속해서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벽빛 이후에 그들에게 늦은 비를 주셔서 그 기도의 결실을 받아먹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솔직히 전혀 안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찢어질 대로 찢어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였던 인간적인 방편을 여전히 찾아 헤매던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졌는데도 심령이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는데도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고집을 부르면서 막 버티는 겁니다. 저도 이 고집이 좀 있어갖고 버틸 때가 있었습니다. 딱 봐도 고집세 보이죠? 잘못 걸리셔서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사용하시려니까 저에게 어떠한 말씀이 있으셨냐면은 참 고집세고 미련하고 밀어붙이고 이러는 성격인데 한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의외로 잘 양보하고 내려놓고 그런 모습 몇 번 보셨죠. 전에 그게 안 됐었어요.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할 때는요, 이게 한번 양보하거나 하면은 제가 망하는 줄 알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찢어지고 만신창이고 막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 충영아 참 애쓴다. 다 소용없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다고요? 저는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왜 저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 게 아니죠. 제 고집 때문에, 제 죄성 때문에, 저의 무지함 때문에 제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습니다. 본인들은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금 사용하시려면은 반드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때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한 번 알고 다음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또 알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금 일으켰을 때 하나님 만나고 하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제 인생도 정말 실패의 연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요. 또 실패도 많이 경험하셨었고 아픔도 경험하고 억울함도 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국과 같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트에 장 한번 보러 갔더니 코로나19에 걸렸대요.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긴급한 그 초청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